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목회자를 주의 종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서 그 악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있습니다. 거짓말, 도둑질, 음란, 간음, 살인. 사실 이게 우리의 악함의 결과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악함이 아니고요. 이거는 악함의 결과고 열매지 그 원래 뿌리와 원인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의 원인과 뿌리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의 맨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뭐다? 바로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영어로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방 교회의 교부였고요.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교회사에서
신약 시대 이후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인이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는 똑바로 잘 못 살았어요. 술 취함 속에, 방탕함 속에 그냥 인생을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얄팍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성경은 그 철학자 키케로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절하를 하면서 그는 이방신 만이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눈물이 주의 병에 찾아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노래를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떠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깃전 울립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어라. 이런 노래가 두 번이나 들린 거예요. 집어서 들어라. 뭘 집어서 듣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였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어거스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사로잡힙니다. 그 영혼이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그러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제대로 된 인생, 목적에 맞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또 제사장이라는 이 직은 편안함과 안정된 삶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선지자는요, 한 개인이나 나라,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예비하신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제사장보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은 세습직이니까 다 제사장인 거 알잖아요. 더러는 제사장이면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제대로 안 된 그런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은 세습직이니까 그 가문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선지자로 말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 그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였죠. 아무튼 이렇게 선지자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들어야 하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책망하니까, 자꾸 꾸지람하니까 싫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십시오.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4학년 때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요. 3학년 후배들이 이제 학생회장 후보로 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데 놀랍게도 2사람 다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학생회장 하라 했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대체 하나님은 2분도 아니신데 둘 다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게 이게 뭐지? 그랬어요. 아마 한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은 생각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했는지 몰라요. 요즘 뇌피셜이라는 말이 있어요. 뇌랑 오피셜이라는 말이 이렇게 플러스 된 말인데, 내 생각이 공식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해서 내 생각인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말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제사장이었다가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도 있었어요.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에서 지내는데 30살이 됐어요. 5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웠느냐에 대해서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세웠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가진 세례 요한 있죠. 그 역시도 제사장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순종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지만 그 편안한 삶을 어찌 보면 살고 싶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물론 포로였지만, 아니 세례 요한도 얼마나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선지자로서 외치는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선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요. 다시 성경 봐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웠대요. 여기 보니까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된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대요. 성별하다는 말은 구별된 존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든 구별이든 뜻은 같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성별하셨대요.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찜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생겼어도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예. 그래, 이렇게 생겼어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당당하게.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배에서 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대요.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가 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려고 세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복,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짐의 복도, 이 땅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누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한 적 있냐? 나를 어떻게 그 성전에 할 수 있겠냐?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 짓는 마음이 너무 고맙다,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전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왕성교회 그 목사님이 잠깐 10분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방송으로 들어서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나오질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전도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태신자, 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을 했대요. 지난주에 초청을 했는데 한 450명이 현장 예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중에 80명이 등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돼. 코로나 시기에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 복음을 들고 복음 정신으로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직접 갑니다. 정말 기회예요. 저 같으면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 오지에 막 이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간다는 것이 저는 정말 대단해요. 직접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뭡니까?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교회를 놓고 우리가 선교 내년에 희년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에 20교회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교회를 선교하고 있는데요, 선교 헌금은요 재정으로 단돈 10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은 따로 모아서 선교하는 곳으로만 다 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서 지금 3곳을 선교하다 보니까 꼭 그만큼만 들어오더라고요. 꼭 그만큼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강조하지 않습니다. 선교헌금 하는 것은요, 그 영혼 구원의 축복을 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같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세 곳이지만 이제는 내년 수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하라면 어렵잖아요. 내 삶이 다 있는데 이것 제껴두고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며 삽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가서 선교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물질로 돕고, 물질이 어려우면 기도로 돕고, 그러면서 그 선교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대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작아요.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말 못해요 라고 합니다. 이 말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구약에 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모세.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요 말 못해요 그럽니다. 우리도 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아이고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부끄러워서요 수줍음이 많이 타서 그래요. 사실 이 말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말을 못해서기보다는 전도를 했는데,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날 반응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외면에 대한 두려움, 야 뭐 직장 안에서 전도하다가 너 교회 다니네 이런, 또 색안경 끼고 보면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 피해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한 적이 없어요. 너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돼, 못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너 선교사로 나가서 그 나라 그 민족 다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부르심 속에, 과정 속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성가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이미 성별하고 내가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구별했다. 저는 아이라 못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예레미야의 입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제는 예레미야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못해요. 우리가 지혜나 능력이나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냥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줬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의 세력이 뽑아지고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또 약한 이들 세우고 회복시키고 건설하고 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아주 편안한 삶, 존경받는 삶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지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오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인생, 목적에 맞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기에 사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무슨 일을 하든 어디 있든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게 우리의 힘 아니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